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우리가 나눌 텐데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그리고 거듭 태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지침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에 관해서 말씀을 공부한 것처럼 오늘은 7장을 통하여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장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있어요.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여러분이 성경책을 갖고 펴셔도 되고 또 자막을 보고 지금 이 시스템이 처음이라 그리고 방송실에 우리 민전도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원래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 있으면 자원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네. 이걸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황금률. 이 황금률은 이런 말이에요. 야, 우리가 이거 당하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해야 돼.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황금률이라는 그 법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황금률의 기본 뜻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5장 16절 보면 우리 자막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친구 믿지 않는 친구가 나와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고 삶을 나누다 보니까 그 믿지 않는 친구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 이건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의미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정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첫 번째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비판에 관해서 조심해라는 거예요. 자,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비판해요. 그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부터 출발한다. 다시 얘기해서 나랑 저 사람이 다르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수 진보 얘기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치판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후보를 비판하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 그래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것을 계속 파헤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는 사람들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교회 공동체에서조차도 많은 비판을 합니다.
그게 어떤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실족이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투가, 저 집사님 말투가 왜 저래? 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기도 생활이 왜 저래? 이렇게. 저 장로님은 어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왜 저렇게 하지? 이것은 내 뜻과 다름의 그 근본이 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비유하시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들보, 여러분 대들보 아시죠? 조선기와집 보면 그 집을 가장 가운데에서 큰 중력을 받치는 것이 대들보예요. 들보, 제일 큰 들보. 근데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에 들보가 들어갔다. 너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요 정말 좁쌀처럼 작은 것, 그것을 비판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에게는 엄격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왜 관대하게 살아가느냐. 저도 이 점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 있고 내 본성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더 강하게 작용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비판하려는 내 본성이 여기 크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성 때문에 나는 내 입을 통하여서 비판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새 2022년도는 이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셔서 지금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 삶,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월 암송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1월 중순이 되고 1월 말 정도 되면 이제 그게 여러분 뇌리에 박힐 거예요. 일단 암송이 되기 시작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꼭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운전할 때나 뭐 할 때도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능력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말씀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안 된다. 더 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가짜다. 그것은 위선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외우고 선포하고 묵상했다면 하나님의 본성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본성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의 감화로 인하여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와야 된다. 그것이 진짜다. 그래서 오늘 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눈은 정말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이라는 거는. 이 장애인들 중에서도 시각 장애인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 예수님은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동기를 부여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요. 분명하게 어떤 의도가 있어요.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물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왜? 어둡기 때문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예전에는 요즘은 바느질 안 하잖아요. 바느질. 저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바느질을 많이 했어요. 그 바느질을 하면 바늘 귀를 이렇게 보고 실을 쑥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눈이 어둡다고 그러시면서 잘 안 보이신다고 바늘 귀 꽂는 게 어렵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눈이 밝은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팍 집어넣고. 그런 걸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미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절이에요.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바른 삶을 살고 고든 삶을 산 후에야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살펴볼 권리가 생기는 것이야.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행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런 죄를 다루듯이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듯이 다른 사람에 관한 우리의 태도도 엄격하게 우리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뭐 예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성도들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질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서 오해의 여지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나의 삶의 초점이 먼저다.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2차적인 문제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 먼저 돼야 된다.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이 성경적 원리를 지금 적용하며 살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과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잣대로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죠. 왜? 사단은 분리시키는 영이고요. 죽이는 영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영적인 이 존재,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존재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두 번째는 그것을 비판함으로 나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눈이 멀어서 결국 내 자신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항상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티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더 먼저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선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분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6절이거든요. 6절. 자, 오늘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룩한,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자목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좀 조금해서. 네. 여기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개에게 줄 것을 분별하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진주의 귀한 가치와 돼지에게 주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에 보면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거룩한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그걸 가리키는데, 진주는 뭡니까? 정말 귀한 거잖아요.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너무나 멋있고 그러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개는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까요? 모릅니다. 돼지는 비싼 진주의 가치를 압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가치를 이야기하면 그걸 알아듣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치를 먼저 이야기하는 쪽이 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 너무나 많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아주 리더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을 위협을 가해서 나중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삶. 그들의 삶은 뭐만 보였을까요? 기득권, 권세, 위세, 권위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설교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시다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세요. 자, 7절 공부할까요? 7절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설교 도중에 갑자기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그 이유는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비판에 관한 얘기, 또 분별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잘 준비해요. 어떤 일에 관해서. 그리고 그 준비된 것들을 잘 실행하려고 계획도 잘 세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기도의 근본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두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찾아내서 내 힘으로 된다는 것 있을 수 없다. 항상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한 것을 찾고 그 찾은 것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있다.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문을 들들 때 하나님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구할 때 들으시고 두들길 때 열리시고 찾을 때 찾아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분별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되지 않아요. 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본성과 내 본성이 계속 싸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것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며 나갈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 이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나로부터 왔는지를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의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삶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쉽고 편한 길이 있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길이 있다. 근데 이 두 개의 길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두 개의 문으로 들어간다. 자기 만족의 넓은 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 헌신의 좁은 문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의는 자기 부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트에 이 시험에 불합격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좁은 길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협착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다가 나중에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그 길을 통하여서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길에서 떠나는 중간에 떠나버리는. 여러분 사역자들도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디모데후서 보면 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떠나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데마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왜 나가게 되느냐? 여기 나와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의가
나의 이 본성이 점점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으로 갑니다. 왜? 세상의 길은 넓고 편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길은 그냥 룰루랄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길은 편안하게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선택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어려운 길이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은요, 힘든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고 갈 수가 있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대항해서 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과 함께 만약에 가면 너무나,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그 돛을 달고 했잖아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묵묵하게 이 시험에 합격해서 주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열매에 관한 시험이에요. 열매에 관한.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부인의 시험. 내가 살고 내가 죽고 이 시험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자, 15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거짓 설교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직 내면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래, 일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신앙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사람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이 평가할 때 항상 열매로 평가해요. 우리가 이 나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나 그 식물을 평가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 또 입술의 열매.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거룩한 삶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행실을 통한 열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열매. 이런 모든 열매들. 여러분, 가짜들도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열매를 보면 판별이 납니다. 모조품이나 가짜들은 언제 판별이 나는가? 진짜가 왔을 때, 즉 심판할 때 확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한다고, 목사인 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이런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본인들도 놀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이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퀴즈를 하는 거, 퀴즈를. 퀴즈를 하면 알곡은 그 안에 곡식이 아주 알차가 있어가지고 무거우니까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요. 쭉정이는요, 퀴즈를 하면 할수록 바람에 날려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퀴즈를 하는 걸 보면 입술로도 후 불면서 후 이렇게, 그러면 쭉정이들을 이런 껍데기들은 슉슉 날아가고 알곡은 점점 들어온다. 쭉정이와 알곡은 눈으로 구별이 힘들지만 추수할 때 반드시 구분이 된다.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알곡은 키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키 바깥으로 나눠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알곡은 걷어서 창고에 쌓아두고 쭉정이는 밖에서 다 모아서 불에 태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알곡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껍데기로만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의식하고, 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쭉정이인가 알곡인가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너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제가 듣는 것, 그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은 심판대 앞에서 설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멋진 하나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말씀 외우고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말씀 선포하면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왔어요. 주님하고 탁 필승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알곡 신자가 왔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아니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그들을 알곡 신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심판대에 멋지게 보고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사명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건강하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그 성령의 인사이트를 통하여서 깨닫고 잘 선포해서 영적으로 잘 꼴을 매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순종. 여러분이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과연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
또 내가 내 삶이 정말 나의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항상 체킹하면서 사셔야 된다. 그게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집 짓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여기서 두 건축자가 나와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건데 이 두 건축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건물을 짓는 건축자들인데 뭐가 똑같은가? 재료가 똑같아요. 그리고 설계도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집의 차이는 뭐냐? 폭풍이 오면,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 두 집 차이는 엄청난 결과가 있게 된다. 설계도도 같고 재료도 같은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 그 집은 시험이 와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르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짓지 않는 집은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들하고 저는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짓고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다 똑같은 집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를 몰라,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판별이 나는가? 시험이 닥치게 되고, 폭풍이 오게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석 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서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집을 기초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모든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그럴 때 폭풍이 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연단이 여러분 인생이 그냥 성경에 평탄대로로 갈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 때에 이곳에서 그 문제 때문에 다루시는 거예요. 또 이 성도는 그 시간에 저 문제 때문에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훈련 받고 시험을 당할 때 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그 이후에는 단단해져요. 그런 시험은 이제 뛰어넘을 조차가 되는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불을 칙 해가지고 쇠를 단련시켜 쇠. 칼을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두들기잖아요. 대장장이들이. 그런데 불을 계속 가했을 때 쇠는 더 단단해진다. 불시험을 당했을 때 반석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말씀 외우고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까지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사람들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냥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원리, 성경적 원리를 우린 들을 수 있어요. 목사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의 주인공이 된다.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시험의 때를 당했을 때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잖아요. 탈출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가짜들은요 계속 뭐라고 그러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거기서는 부추도 있고 마늘도 먹었어. 계속 돌아가자 그래요. 가짜들은 조금만 시험 들어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가짜들은 흔들립니다. 왜 그러죠? 터가 굳어 있지 않게, 반석이 있지 않기 때문에. 터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모세 보세요.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베드로, 바울. 성경의 그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 폭풍들을 어떻게 했어요? 뚫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경종이라고 들려요. 경종. 하나님이 종을 치시는가 이렇게 막. 여러분 종을 왜 치죠? 제가 공군 알라트 얘기를 했잖아요. 종을 막 제가 스크램블에 이건 무슨 말이죠? 지금 비상이라는. 코로나가 여러분 작년, 재작년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생각했죠? 뭐 사스나 뭐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 금세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끝나지 않고요. 더 강하게 오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종 치는 거예요, 지금. 뚝뚝뚝뚝뚝뚝뚝. 무슨 종? 이제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스크램블이 걸린 거야. 비상사태다. 그랬을 때 그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쳐도 세상이 난리가 났다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진짜 가짜가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신앙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세워야 한다.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왜? 이건 인간적인 자연적인 본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본성이 이미 갖추어졌고 자라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더 크게 내 본성을 포함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나오는 거예요. 미직한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신앙. 여러분 지금촌교회 성도님들 그런 단련된 훈련된 그리스도 터 위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저는 얼마나 큰 여러분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 눈으로 잘 봐하고 내 귀로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에 체득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1월, 2월, 이제 12월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을 거예요. 왜? 믿음은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에서 15분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득이 되고 그 들음이 믿음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1월 초니까 뭐 여러 가지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나도 한번 마음 잡고 해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지만 이제 한 달, 2달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식어질 수 있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목사와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열매를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 힘들지만 비판하는 것, 분별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서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영적으로 얼마만큼 노출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영적인 신앙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한번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시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랬을 때 육적인 것이 많으면 육의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영적인 걸 계속 의식적으로 힘들어도 막 노력하면서 계속 특별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또 여기 직접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의 저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코로나 중요하지 않아요. 더 단단해져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기에 더욱더 크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막 살아갈 때 그것을 막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 간증도 막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막 생활을 우리가 이제 체득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영적인 것도 시간이 걸리죠. 나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랄 때.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 시간이 걸린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reward,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목사님 그분도 상에 대한 생각이 컸어요.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운동장에서 달려가서 내가 첫 번째 골라인에 들어갈 그 기대를 가지고 왜? 그러면 상을 주니까 최선을 다하여 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분명히 끝을 맺으실 건데 우리가 그 끝 맺은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다 열매가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느리게 그렇게 맺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반드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위선하지 아니하고 가짜의 모습 갖지 않고 진짜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의 터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인간관계 문제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일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좋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꼭 정하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정하셔야 돼요. 나의 골방을 만드셔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오늘 잠시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 3가지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지구축교회 성도들이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는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목적하에 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움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터를 세워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5분 이상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는데 내 삶의 열매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그건 가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주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관대하게 하셔서 내가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들 바를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나를 해결해 주세요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찾고 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성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여 거듭난 이후에 여기에 이렇게 씨가 심어졌는데 하나님 이것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성이 더 커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 세상의 아버지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 욕심 때문에 아버지 내 본성을 더욱더 살찌우고 있는 줄 아닌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본성이 이곳에 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한 행실의 삶을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짜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했다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주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나 너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그런 심판의 아버지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가짜의 모습이 아니라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오. 아버지 시험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반석에 기초한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기초를 둔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그 반석 되시는 주님께 기초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2022년도는 이제 주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새벽에도 듣고 또 지구촌 밴드에서 듣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듣고 내가 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합격하는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놀라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열리는 놀라운 역사,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닫혔던 것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만 아버지 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안침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다치하심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지구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띠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삼겹줄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모든 사악한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영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알곡 신자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귀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파수꾼을 두셔서 우리의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본성대로 비판하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 공동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세움받았는데 아버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비판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내 눈에 들보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자신의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확하게 주님 안에서 분별하여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야 진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인하여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털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쓰게 하시옵소서. 반석 대신 그분 위에 서서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시험이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연약한 것이 와도 질병이 와도 인간관계의 문제가 와도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성숙의 사람들로 다 만져주시고 이 지구촌 교회 백성들에게서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백성들이 나오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이 나오고 베드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산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받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받고 그 원리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